세상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이라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신의 어떤 은사를 잘 발현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도 않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다 이유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 복받기를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마다 복주머니를 만들기도 합니다.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복 많이 받는 거로 시작한다는 건 1년 내내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부터 하여튼 복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죠?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민족도 드물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공부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실상 우리의 기저에는 다 복받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정직하게 말하면 다 그럴 겁니다. 참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죠. 그게 진정한 복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답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시편 1편에서 보게 되면 시편 1편 자체가 복에 대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죠? 복에 대한 노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임재하여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이 말 어투는 매우 강한 어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여 반드시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 저도 복받는 신자가 되기를 또 이렇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풍요롭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도덕법인 십계명을 주신 후에 강론으로 이제 법을 말씀합니다. 그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민법과 의식법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도덕법, 그다음에 그 옆 이제 시민법과 의식법이 함께합니다. 사실은 이 시민법과 의식법의 모든 기저에는 도덕법인 십계명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신이 이제는 시민법과 의식법에 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과 26절, 20장 21과 26절은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법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법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단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 성전에 대한 법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후에 이제 성막에 대한 이유는 이후에 나타나고 제단이 먼저 나옵니다. 제단은 뭐 다른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데 제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전의 의미는 제단이 있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제단이 없는 성전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이제 모든 성전의 중심이다. 그래서 제단으로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백성을 통치하였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베델과 단, 베델은 이쪽 남쪽이고 단은 북쪽 끝입니다. 이 끝 양쪽에 단을 만들어 제단을 2개를 만들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 역사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참 독특하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였던 것을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사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았습니다. 그죠? 구름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번개 속에서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죄인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눈높이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으니 그건 하나님의 겸손하심이고 낮아지심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눈높이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저들로 기억하게 하라. 이런 의미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언급하는데 제2계명이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어떤 신상이라도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늘 이제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우상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 자신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 빠질 때 변명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있을 때 밑에서 신상을 만들고 범죄했거든요. 그 사실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죠. 그들이 심판을 받아도 변명할 수 없게 하십니다. 또 어떤 겁니까? 그뿐만 아니라 신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금지하였습니다.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불안함, 이거를 없애려고 온갖 이제 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자연 종교는 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점집에 안 가보셨겠지만 혹시 무당하는데 안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점집과 무당집 가면 막 온갖 것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게 없으면 뭐 잡을 게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신상을 만들고서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람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신상을 만들면 하나님은 신상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갇히게 되는 거 거기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이거 이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갇힌 신. 그래서 모든 자연 종교들은 다 갇혀 있습니다. 각종 갇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고양시에는요 최영 장군을 모시는 신당도 있어요. 그러면 최영 장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군이잖아요. 그럼 그 최영 장군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장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권력을 얻고 어떤 세상에서 조금 힘을 얻고 살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최영 장군한테 가면 돼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 자연 종교가 그래요. 갇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갇힐 수가 없죠.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능자가 신상에 갇히는 끔찍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신상에 갇히면 하나님이 조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조작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니까. 신상에 따라 하나님이 등급이 맺어지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자연 종교는 다 등급이 있습니다. 다 자연 종교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당들이 다 등급이 있습니다. 다 등급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생기는 거죠.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은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나를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토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이 토단이라는 건 뭐겠어요? 흙토잖아요. 흙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화려하겠습니까?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투박하죠. 정교하겠습니까? 단순하겠습니까? 단순하겠죠? 그러니까 토단이라는 게 투박하고 단순한 제단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제단은 권력과 부를 상징합니다. 권력과 부는 화려한 상징이죠. 저희도 되게 화려한 겁니다, 이거요. 옛날에는 이런 단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 나무 조각이었죠. 화려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를 이렇게 접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선물로 받아왔지만 이전에 저희 거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화려한 제단이라는 것은 권력과 부를 상징하죠. 거대한 교회의 강대상이 화려해지는 것은 그 강대상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다 그러면 이 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전에 여기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죠? 우린 여기서 마음껏 연극도 하고, 그죠? 노래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토단을 쌓고 모두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토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모든 곳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숫자에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교회당 크기의 유무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토단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기념되다라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생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행동.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경배해. 머리로만 생각하는 건 예배가 하는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죠. 어디서 나올 수 있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어디서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자칫 그것은 어디에 빠져요?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외식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같이.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외식에 빠지. 그 자기 마음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념되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 그런 곳에 모이는 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로 모일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 약속.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재창조의 첫날, 부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토단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돌로 제단을 쌓는다면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또 강조합니다. 아주 말씀인데요. 자연적인 돌은 단순한 돌입니다. 평범한 돌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돌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기에 부담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이 자리가 누구나 제사 드리기에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다 저기 황금으로 쫙 앉은 자리가 됐다면 여러분 앉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기스나면 이거 어떻게 이거 그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단순한 거야. 아주 평범한 그런 자리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그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단순함을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점점 다듬은 돌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중세 건축에 있어서 비잔틴 양식의 어떤 양식이 아주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음을 보기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거기에 이제 고딕 양식까지 더해지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리고 너무 엄숙해요. 거기 가서 숨소리도 못 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서 숨도 못 낼 것 같아요. 막 그 엄숙함에.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행이나 가셨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성당이나 한번 가보시면 너무 엄숙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오물을 던지고 그런 뜻은 아니죠. 이 단순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는 것은 오히려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제단의 내용에 대한 마지막 명령은 제단을 높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 높이가 높아서 제사를 드리고 올라갈 때에 제사장의 하체가 보이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면 제사장 제사장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제단이 높으면 걸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서 걸어 올라가는 제사장의 하체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뭘 입혀요? 안에다가 세마포 속옷을 또 입힙니다.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세마포 속옷을 입어서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은 제사하는 하체가 아닙니다. 높은 제단이 핵심입니다. 제단을 높이 쌓으려는 태도는 이방인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신들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제단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물로 나타나는 제단들 보면 엄청 높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단이 엄하게 높은,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마추픽추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재단이 뭐 하염도 없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왜 재단을 그렇게 높이 만듭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이 가서 하나님 다 하죠. 그거 한번 잘 생각해요. 그 높이 올라갈 때 백성들이 밑에 있으면 하체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높이 올라갔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부정한 거라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은 높이 안 해요. 그래서 아주 낮은 데서 제사장이 다 모든 사람이 제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참 인간의 자연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적인 제사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중세에도 건축 중에 고딕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아름답다고 말하는 로마 캐톨릭 성당의 모습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도 그 이탈리아에서 이게 보여지는 성당들 하늘 높이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이렇게 높이 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에 좀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식이 다 담겨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단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죠. 또한 그렇게 높은 것은 자신의 권력을 의시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중보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후에 본격적으로 의식법을 말씀합니다. 십계명이 도덕법이라면 제단과 이제 제사에 관한 말씀, 의식법에 해당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덕법의 제사 의식법을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제단에 관한 가르침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시대를 건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잘 해설해 주렸습니다. 이 해설하면서 여러분이 들은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동일한 성령을 소유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주 예수님이 중심이다. 사실 이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올바른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예배는 주님이 항상 강조합니다. 올바른 예배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고 예수님을 가두는 것은 가장 불의한 행동입니다. 예수님 가두면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을 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고 각종 신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그 신상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철저하게 삼위일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분입니다. 상상의 세계에서 도출되거나 온갖 우상으로 둔갑한 분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함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되고 이 예배의 모든 중심 예수 그리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음이요 나중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는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의 타락은 외식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타락이 무엇인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외식입니다.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사람이 나타나면 외식입니다. 사람의 자랑이 나타나면 외식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은 사람의 간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건 그건 강단이 아니에요. 외식입니다. 외식은 쓰레기입니다. 강단이 언제나 쓰레기로 변할 수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외식은 본질이 사라지고 외적인 형식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은 끔찍한 외식에 해당됩니다. 이걸 길게 말씀드려서 말씀드리 못해서 아쉽지만 이 사실 하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게 외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토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은 멋있어졌습니다. 토단이 변하여 황금제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 자체는 진정성이 사라졌습니다. 제단은 막 화려해졌는데 제사는 진정성이 사라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교회당은 화려해졌는데 예배가 진정성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화려한 예배당?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예배에 출석 도장 찍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도장 찍었으니까 안심합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모여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그냥 단지 예배 시청하는 것으로 예배했어 라고 결정합니다. 외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 상황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로 제단을 혹 쌓거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화려함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단순함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화려하게 하는데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강대상 앞에 화려한 것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뭘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두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칫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십자가를 하는 교회들도 교단들도 대부분이지만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모습은 단정하지만 화려할 필요는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책망한 바리새인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하여 존중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라고 할 정도로 바리새인 존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제, 기도, 금식할 때 모두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구제도 하고 헌금을 많이 할 때, 기도를 많이 할 때, 금식할 때 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한 겁니다. 와,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네. 야, 정말 금식 영성이 있네. 근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라. 구제와 기도의 금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결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함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자신은 물론이고 들어가려는 자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교회를 허물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그 교회는 이제 이미 생명력을 잃은 교회다 할 수 있습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지옥과 같이 된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외식의 열매로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칼럼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므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입으로 존경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멀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의 모습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외적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하는데
그 속은 뭔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자기 탐욕이에요. 욕구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욕심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주님은 아시죠?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린 반드시 탐욕과 방탕으로 우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화려해졌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정말 멋있고 화려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여기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적인 단순함을 가리고 진리의 자리에 깊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자리에 깊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타락은 외식이다. 예배의 성공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만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의 성공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임재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합니까? 올바르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올바르게 예배하는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올바르게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 외식적으로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외식적으로 예배하니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야.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역사상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누리는 복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5,000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고자 했던 그 산속, 그죠? 동산에 그 5,000명의 사람들이요, 오병이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오병이가 있지만 그 보지 못하잖아요. 그 예배 자리에 없으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주님 주시는 복을 받는 최고의 자리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곳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예배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예배를 사모하며 시작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이 믿어집니다. 항상 듣던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고백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인격적인 예수를 만날 때, 그 만나고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될 때 나의 삶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 회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 역사는, 그 증거는 너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항상 듣던 말씀이 생생히 고백되어지고 죄가 생각나고 회개에 기도합니다.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면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들이 개별적으로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임재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예배의 자리가 복될 때입니다. 그러기에 고라는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됨을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지낸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왜요? 악인의 집에서, 악인의 궁정에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됨이 나는 더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받기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이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장애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사단의 속임수는 대단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 힘들면 주일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혹사한 만큼 주일은 힘들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과 절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부탁합니다. 토요일날 그 새벽까지 게임하지 마세요.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잘 멈춰서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절제하십시오. 청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을 제어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면 기도 많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일을 통하여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오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비록 그렇게 왔더라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혹 그렇게 왔더라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자리에 앉을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습관적으로 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한마디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심장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콱 박혀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타락은 외식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공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우리 시대에 기도와 준비로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고는 교회로 흩어질 수가 없고 교회로 흩어지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교회로 모여 예배의 자리에 주를 만나는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염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염없는 복을 정말 하염없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바른 깨달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고 예배의 자리에 바로 서서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모이는 건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로 흩어지는 것은 예배한 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교회로 사는 것은 예배함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위함입니다. 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오 하나님, 우리 사랑 빛과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염없이 주시는 복을 하염없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